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또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송하면서 토요일 새벽 기도 시작할 텐데요. 찬송가 270장입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270장, 우리 옛날 통합 찬송가는 214장입니다. 270장, 옛날 찬송가는 214장입니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받으려 내를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다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를 불러주셔서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늘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 주여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온전히 만나고 돌아가는 귀한 아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뜻을 들려지는 귀한 아침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이 아침에 저희들 깨워주시고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주님 안에서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아버지여, 우리가 지금 이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의 보혈의 피로 온전히 씻김 받는 귀한 이 사순절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 가운데서 주님의 그 뜻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며 그때에 우리의 모든 막혔던 문제들이 열려지는 복된 아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29장 출애굽기 29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1절 말씀부터 받들어 읽겠습니다. 29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만 보겠습니다. 2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네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숫소 하나와 흠 없는 숫양 둘을 택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배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띠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오늘 그 새벽기도 마치시고 여기 75가 위에 있는 맥도날드에서 아침 드실게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 했는데 말씀 나누기도 전에 지난번에 여기 83가는 커피가 없었다면서요? 네, 커피 없는 맥도날드는 처음 봤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 벨로드 여기 75가 여기 바로 위에 있는 거예요. 저 83가 말고 여기로 가겠습니다. 지난 화요일부터 저희 투싼에서 있었던 게더링 잘 다녀왔고요. 이제 우리 연회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이 다 오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미나도 하고 또 우리가 올 한해는 어떤 식으로 감독님이 목회를 이끌어가시고 이제 그런 것들을 나누는 자리예요. 그렇게 하다가 제가 이제 중간쯤 앉아서 뭘 하고 있는데 저는 학생인 줄 알았어요. 가방 메고 어떤 학생 같은 사람이 이렇게 하고 쓱 좀 늦게 와서 저보다 늦게 와서 옆에 앉았어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집중해서 듣고 난 다음에 이 세션이 끝나고 나서 옆에 딱 봤더니 감독님이에요. 네, 여기 참 전 동부에서 왔잖아요. 동부는 감독님이 얼마나 목에 힘이 많이 들어가셨는지 막 항상 이 뭐죠? 타이 매시든지 아니면 이 보라색 로만 칼 하시고 계시는데 반팔에 청바지에 이렇게 아주 편하게 가방 메고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탁 봤더니 감독님이 그래서 하이 비숍 그러면서 인사했더니 감독님이 상재 뭐 잘 있었어 그러면서 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감독님 학생인 줄 알았어요. 네, 그랬더니 그러냐고 사람들이 다 그렇다고 그러면서 껄껄껄 웃었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점심시간이 됐는데 이제 감독님쯤 됐으면 주변에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래 이제 밥 먹으러 가자. 그런데 저를 졸졸졸 쫓아와요 감독님이. 그러더니 야 같이 밥 먹자. 그래갖고 감독님 옆에서 같이 밥을 먹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1시간 동안 이제 같이 밥 먹으면서 옆에 앉아서 다른 분들은 이렇게 둘이 이야기하고 있어서 그랬는지 아무도 안 앉더라고요. 또 원래 감독님 앉는 테이블에 감독님한테 잘 보이고 싶은 사람들이 쫙 가서 앉는데 안 앉아요. 그래서 둘이 앉아서 1시간 동안 한참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이제 하는데 목회는 어떠냐, 교회 옮긴 데는 어떠냐 이 말씀을 나누는데 저희 교회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세요. 우리 감독님 자체가 필리핀 분이라서 아시안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 한국 목사 없잖아요. 저밖에. 여기는 저기 투싼에 고은영 목사도 있고 저기 어디야 라스베가스에 우리 폴 목사님도 계시지만 그래서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떠냐, 목회하는데 뭐 어려운 건 없냐, 언제든지 어려운 게 있으면 도와주겠다. 빈말이라도 말씀을 그렇게 뭐 빈말은 아니라고 믿지만 그렇게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서 이제 올 초에 그런 이야기들을 오고 갔는데
6월 13일 그때 13일인가 17일인가 그때가 이 목요일부터 여기 썬더버드 101번 넘어가면 레이크우드라고 하는 UMC 교회 큰 거 있거든요. 거기서 연회를 합니다. 여기 한 2마일 떨어진대요. 거기서 연회를 하는데 저희 새벽 기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토요일 날 목금토 주일 하는데 토요일 날 새벽 기도를 우리 교회에서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오셨어요. 그리고 감독님이 또 그거에 대해서 직접 말씀하시면서 한인들이 통성기도, 미국 사람들도 통성기도를 압니다. 그냥 한국말로 통성기도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소리하면서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거. 그런데 관심 있어 하시면서 여기 오겠다고. 그래서 내일부터 이제 연회 등록을 받는데 여기 새벽기도 오실 분들 또 등록을 따로 받아요. 그래서 뭐 그거는 우리가 따로 이야기를 나눠야 되겠지만 우리에게 거룩한 부담감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부담감은 있는 게 좋아요. 그런 거룩한 부담감. 그래서 우리 연회분들이 오시기로 했어요. 그래서 예배당 사이즈는 어떠냐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 100명 앉을 수 있다. 여기 100개거든요. 102개예요. 102개 의자. 그래서 100명 앉을 수 있다. 그랬더니 그러냐고. 그래서 자리는 충분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다 오시라고 그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의 이런 기도하는 문화와 모습도 보여드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잘 이제 하고 왔는데 제가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가 우리 스스로는 좀 작고 연약하다라고 여기지만 그래도 주변에 감독님부터 시작해서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를 주목하여 보고 기대가 있다라는 그 자체가 감사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나이가 많고 뭐 어떡하고 별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만큼 주목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래서 거룩한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 어제 그 제사장 의복에 관해서 28장에서 나눴어요. 그래서 그 제사장의 옷에 관한 이 말씀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시간이 새벽 기도이다 보니까 시간이 부족해서 자세하게는 못했는데 거기 29장을 여러분 보시면 속에 입는 옷부터 시작해서 겉에 입는 조끼같이 생긴 에봇 거기에 다는 흉패의 보석들 하나하나 어깨에 다는 보석 하나하나 그리고 그 보석에는 또 무슨 글자를 새겨야 되는지 그런 게 다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우리 성막과 이 제사장의 의복과 이런 것에 관계된 그런 한번 성경 공부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성막, 제사장의 의복, 가슴에 다는 이 장신구 하나까지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가 어떻게 구원해 가시는가를 아주 잘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배우면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이렇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제사장 의복 28장에서 했던 제사장 의복이 나중에 출애굽기 뒤에 35장 가면 또 나와요. 여러분 한 번 했던 말씀을 또 한다라는 말씀은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중요하니까 한 번 더 하겠죠. 그래서 그만큼 이 제사장의 의복이 중요하다. 그래서 나중에 35장 가면 또 말씀합니다. 어찌되었든 이 제사장의 의복에는 그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그 의미가 하나하나 담겨있다. 그 정도만 이해하시고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29장 말씀은 그렇다면 그 의복을 입는 제사장 그 제사장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그리고 그 부름받은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들은 무엇인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게 오늘 이 29장 말씀이에요. 근데 제가 어제 이 28장 말씀 나누면서 우리가 제사장의 그 의복을 입는다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인가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베드로후서 말씀처럼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는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영적인 제사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갈라디아서 3장 26절과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 이미
이런 물로 받는 세례뿐만이 아니라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가 되는 순간 우린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존재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옷이라는 게 뭐예요? 옷이라는 게 옷과 여러분을 따로 떼서 생각할 수 있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지금 옷 입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이 옷 입고 계시면 지금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이 옷과 여러분은 하나가 된 거예요. 내일 가서 이따 오후에 가서 다른 옷을 입으면 또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옷을 입고 있는 동안은 이 옷과 여러분이 지금 하나가 되었다는 거죠. 옷을 벗을 거 아니면. 네.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것은 여러분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것은 뭐냐?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드러나고 내가 드러난다는 건 나의 영광이 드러난다 그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크고 큰지를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드러나야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우리가 오늘 이 제사장의 의복을 또 이제 이 어제랑 오늘이랑 다루면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로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해서 드러나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으로 들어와서 이 제사장의 옷을 입은 이 제사장이 어떻게 세워지고 어떤 직무를 감당해야 되는가 이제 그 말씀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구약 성경을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요, 구약에 특별히 이 하나님의 언약에 관한 이 말씀들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하나님의 이 언약에 관한 이 말씀을 잘 보면 이 신명기에도 십계명이 있거든요. 그리고 신명기에도 이 율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신명기 말씀을 중심으로 언약을 말씀하는 그런 이 언약이 있고 여러분 레위기를 통해서 말씀하는 언약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조금 어렵게 얘기하면 신명기적 언약, 레위기적 언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뭐 그거는 복잡하니까 그건 있더라도 어쨌든 그 성경의 각 말씀의 상황에 따라서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는 게 틀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레위기에서 말하는 이 언약은 뭐냐면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제사를 집전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제사를 집전할 뿐만이 아니라 레위기에서는 무엇을 말씀하냐면 너희가 제사를 드릴 때 이렇게 드려야 된다. 매우 자세하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왜 이 제사를 이렇게 드려야 된다라고 자세히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요 그만큼 우리랑 가깝게 지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관계일수록 자세해져요. 네? 사랑하는 관계일수록 자세해져요. 제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 집사람이 이제 생일이었었어가지고 애들이 크니까 지들도 엄마를 용돈 모아가지고 뭐 엄마 선물한다고 그러면서 아빠 올해는 엄마 선물 뭐 해줄 거야? 저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글쎄 뭐 할까? 그러면 아빠가 뭐 산다 그러면 거기에 돈을 보탤게. 그래요. 그래서 지들이 용돈 이렇게 꽁쳐놨던 걸 가지고 뭐 한대요. 근데 저희 집사람이 그 전에 이렇게 그냥 조그만 뭐 이렇게 동전 넣고 다니는 뭐 요만한 지갑 같은 걸 갖고 싶다고 그랬는데 저한테 사진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제가 대충 봤어요. 대충 보고 대충 샀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바꿔야 될 지금 판이에요. 근데 제가 그거를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야 사랑은 자세해지는 건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랑은 어떤 한 사람이 눈만 이렇게 살짝 찡그려도 저 사람 왜 눈을 찡그리지? 어디 머리가 아픈가? 어디 걱정거리가 있나?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시죠? 사랑이 없으면 그냥 한눈으로 쓱 보고 한눈으로 쓱 지나가요. 그래서 제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뭐냐? 사랑은요 그만큼 구체적이고 자세할 수밖에 없어요. 이 레위기에서 하나님이 이 제사의 법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 그만큼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너희랑 그만큼 가까워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게 이 레위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 제사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과 관계 맺기를 원하고 이러한 언약의 관계로 들어가기를 원한다. 그래서 신명기적인 그 언약이 있고
레위기적인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제사를 집전하는 제사장에 관한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은 무엇을 기초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 레위기에 나타난 그 언약을 기초로 말씀하고 있는 거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너무 복잡한 말씀을 드리나? 근데 말씀 자체가 너무 복잡해서 이걸 설명 안 드리고 들어가면 이해하기가 더 어려워서 그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사실을 머리에 놓고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네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숫양 둘을 택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네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 이렇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 여기서 섬긴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예배한다라는 말이에요. 예배한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제사장을 부르신 이유는 예배하게 하려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말씀처럼 우리는 왕 같은 뭐요? 제사장.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영적인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고요? 뭐 하게 하려고? 예배하게 하려고. 예배하게 하려고. 그러니까는 여러분의 삶 자체가 우리는요 예배라고 그러면 그냥 주일날 와서 아니면 수요일날 와서 이렇게 토요일날 새벽에 와서 이 하는 것 이런 것만 예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예배라고 하는 말의 본래 뜻이 뭐냐면 이 헬라어 크로스퀴네오라는 말은 뭐냐면 그냥 개가 주인 앞에서 납작 엎드리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배는 우리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것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와서 이 드리는 예배도 예배 형식적인 예배겠지만 사실 진짜 예배는 뭐냐? 우리의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고개 뻣뻣이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나는 단 한순간도 설 수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삶의 예배라는 거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우리 지금 계속 보고 있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그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 있느냐?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내가 너를 불러서 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텐데 내가 구원한 그 백성이 내가 지금 너를 부른 이곳에 와서 나를 예배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무슨 말이냐면 가시떨기 나무에서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세요. 그래서 모세가 처음에는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뻗팅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느냐?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너는 반드시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해서 이곳으로 이끌어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그래서 그 출애굽한 백성이 이곳에 와서 시내산 여기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텐데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고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내셨구나라는 것을 너는 그때 분명히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거기서도 뭐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목적이 이 땅에서 여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한다 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일상에서 이런 형식적인 예배도 중요하지만 일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9장에서는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자 이제 그 예배를 집전할 제사장들을 하나하나 불러라. 그래서 그들을 부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그 사역을 맡은 제사장들을 불렀으면 이제 그들을 거룩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 이게 거룩 카도시라고 하는 말은 이 무슨 뜻이냐면 그것은 순수하다 또 구별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제사장들을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예배를 집전할 제사장들을 부르셨는데 그들을 불러놓고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그 구별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먼저 하셨다는 거예요. 하도록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와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한다. 근데 제가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게, 제가 말씀드렸어요. 거룩이라고 하는 게 항상 성경책 옆에 끼고 예배 빠지지 않고 목소리에 이 통성기도 많이 해서 걸걸한 목소리로 하는, 그게 이 거룩이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거룩의 개념은 뭐냐면, 거룩은 관계의 개념이에요. 여러분 한번 그걸 생각해 보세요. 제가 자주 드리는 이 예시인데, 누가복음 15장에 집 나간 둘째 아들 탕자 이야기를 보면, 여러분 집 나갔던 둘째 아들이 온전해지고 거룩해져서 다시 돌아왔나요? 예? 아니죠. 그냥 먹을 게 없어서 나중에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경멸하는 돼지를 치다가, 그 돼지가 먹는 쥐염연면을 먹다가 내가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생각하고 거짓골을 하고 아버지 품으로,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때에 아버지가 달려가서 그를 안아요. 그가 깨끗해져서 돌아왔나요? 아니죠. 그는 여전히 거짓골을 하고 왔지만 아버지 품에 안기는 순간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 거예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거룩해지려고 노력한다고 거룩해지시던가요? 인간은요, 어떤 종교적인 형식과 노력을 통해서 내가 거룩해지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거룩해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아버지 품으로 돌아올 때 우리는 거룩해지는 줄 믿습니다. 네. 그렇다면 아버지 품으로 돌아올 때 우리는 깨끗하고 온전해서 돌아오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전히 죄악된 모습이지만, 여전히 정말 하나님 앞에 얼굴 들 수 없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주일날 아침마다 면목동에서 온다고. 면목 없는 죄인이지만, 면목 없는 죄인이지만 우리가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분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앞에서 또 꿇어 엎드리는 거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면목 없는 죄인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이 품으로 나왔습니다. 그거면 된 줄 믿습니다. 네. 아버지 입장에서 그거면 된 거예요. 그것이 거룩, 카도시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는 거룩하게 한다라는 게 무슨 행동과 나의 수양을 통해서 닦아지는 게 아니라, 여전히 죄에 많은 인생이지만 하나님 앞에 기어서라도 십자가 앞으로 나오면 그게 거룩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거룩은요, 뭐냐? 우리의 신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신분. 우리가 주님의 품에 안기는 순간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모세를 통해서 부르셔서 그를 임명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뒤에 계속 보면 그 제사장들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그런 이 송아지를 잡고 또 그 제사장들의 죄를 정하기 위한 이런 이 제사법들이 쭉 나와요. 그런데 결국에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래, 여전히 죄 많고 부족한 인간이지만 내가 너희를 불러서 내 품으로 나왔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반드시 너희를 깨끗하게 정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오늘 여기 29장에서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내 자신을 보면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내 자신을 보면 낭망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여전히 면목 없는 죄인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 하나님은 그 마음만 보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도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내가 두 무릎으로 기어서라도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부족한 저를 주님 은혜의 품으로 품어주시고, 그리고 나의 여러 가지 상황과 문제들 가운데 그 주님의 품어주신 은혜의 품 안에서 모든 것이 해결돼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품어주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그 놀라운 은혜를 맛보시는 귀한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힘입어 내가 기어서라도 십자가 앞에 나갑니다. 주님,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몸과 마음이 아픈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시고 우리 친교하시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여전히 면목 없는 죄이지만 아버지 정말 여전히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죄인이지만 아버지여, 주님의 그 은혜의 품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기에 아버지여, 무릎으로 기어서라도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정말 주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들을 끌어주시고 아버지 정말 주의 그 놀란 그 은혜의 품으로 품어주심을 맛보는 귀한 아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를 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그 주님의 그 놀라운 그 은혜 가운데 아버지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예배자의 삶으로 아버지 정말 주님 앞에 납작업 드리는 그런 삶 아버지 정말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은혜의 음성이 아버지 정말 그 하나님 아버지의 위로하시는 음성이 들려지는 아버지 정말 귀하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위로의 음성 가운데 새로운 힘을 얻고 나아가는 아버지 복되는 아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아버지 정말 우리 아리조나 연합감리교회 주님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정말 머리 대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 한 지체 되었음을 감사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 안에 한 아버지 형제자매 되었음을 아버지 정말 구원의 동역자 되었음을 아버지와 기억하면서 아버지와 손잡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아버지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재단 안에 아버지 육체의 질병으로 인하여 또 몸과 마음의 여러 가지 상처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한 분 한 분 주님 찾아가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용기로 주님 주시는 소망과 능력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놀랍게 회복해 하시는 그 은혜가 아버지 정말 그들 가운데 임함을 아버지 보며 주님 앞에 다시 돌아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기도로 시작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한 분 한 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저들의 걸음걸음마다 아버지 정말 오늘 하루에 그 필요한 양식을 하나님 어떻게 채워주시는지를 보며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되는 날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